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며. 아멘. 오늘은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 성화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의 원리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 예. 저도 이런 성경 처음 해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법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죠. 함무라비 법이라고.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 사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나온 법이 지금 세상을 각 나라에 세워진 법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은요 천국의 원리를 그대로 문자화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원리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명령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걸 흔히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 근데 사실은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먹으라와 먹지 말라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먹지 말라, 먹으라는 천국의 원리를 처음으로 가르쳐줘요. 문화명령, 일단 그건 무슨 말인가 정확히 얘기해.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런 문명을 우리가 알죠? 맞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 독단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라는 것이 최초의 문화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먹으라 또는 먹지 말라는 이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따라야 될 최초의 순종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문명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사에서 배운 그런 문명들이 각각 지역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이 천국의 원리와 역행하는 사단의 속성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원리는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원리를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라 또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먹으라,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시내산에 와서는 하라와 하지 말로로 딱 구분해요. 동일한 겁니다. 하라는 명령은 뭘까요? 하라, 해, do it. 여러분 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그대로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명령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과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법이에요. 네. 이것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원리적으로 모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 볼게요. 시작. 내 앞에 뒀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내 앞에 두었대요. 분명히 내 앞에 두었습니다. 자,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와 사망, 이 사망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도 주고 우리에게 불행도 준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줬잖아요. 우리 앞에 사망과 저주를 놨어.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선택한 그런 어떤 저주와 사망 이것들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육체 안에 질병으로 온갖 저주를 품고 있고 어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불행 또는 사업장 안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그런 이 명령에는 여러분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할까? 우리 하라는 내용은 다 아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 10계명으로 요약했죠. 10계명.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령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4계명까지 안식일까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인간과의 관계된 거. 근데 이런 모든 그 불행과 저주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계명에 어긋난 일들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긋나게 만들어. 그 어긋난 행동을 해. 그러면 그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천국의 원리의 근거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뭘로 짓는 게 더 많을까요? 요놈은 말, 우리 입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 행동은 뻔히 알아. 이게 도덕적인 죄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데 이 입이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생활의 패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받은 상처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마음에 꾹 참아왔어. 내가 참지,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참을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마음에 그 아픔을 담아두고 사는 것이 그게 차라리 시간이 약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꾹 담아두고 사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통 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유익이 아니다는 거 아시죠? 이건 절대 유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유익한 거라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처리되지 못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는 영향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속사람, 우리가 속사람인데 여러분은 속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성화가 안 되냐 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얘기예요. 네. 성경은 이거를 쓴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까 말한 다른 사람의 상처에 의해서 내가 여기다 가둬놨기 때문에 그게 쓴뿌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뿌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생활을 지속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혼, 몸과 또는 혼의 감각만 발달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영과 의식은 점점점 무뎌져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 보세요.
여러분의 영과 의식이 어떤 상태로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내 영이 어떤 상태지? 내 의식이 어떤 상태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생각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돼 있어. 혼의 감각, 육신의 감각이 더 발달하면 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깊은 잠에 빠지죠. 의식은 어떠대요? 무감각해져. 여러분의 의식은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지?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아들, 딸인데 그런 은혜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할 때 왜 나는 그대로 반응 못하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온갖 괴로움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게 허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왔어요. 또 지나는 과정이 있는 분도 있고 이걸 처리해 가는 과정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든 어려움, 고통, 아픔은 다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서 그랬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 간에 그렇게 당해야 된 이유는 내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몰라서 당할 수 있고 또 영이 약하거나 그래서 당할 수 있고 몰라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 영이 좀 강했으면 내가 좀 그랬을 때인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게 의식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조금 기도하면서 깨어나니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쓴뿌리가 아까도 그랬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책임은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습니다. 억울해요. 상대방 때문에 쓴뿌리 만들어놨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해 하실 거 없어요. 그게 원리라니까. 예수님 그랬죠. 씨 뿌린 일 비를 보면서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네. 여러분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잠잘 때에 모르게 뿌렸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 어디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랍니다. 자, 그것을 처리하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관리하는 종한테 있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일은 원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그놈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예. 그래서 뿌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놈은 어떻게든 뿌리려고 합니다. 그게 악한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라지가 내 안에 쓴뿌리로 뿌려지게 되고 자라게 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바로 처리해야 되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 툭툭 털고 그걸 내 안에 담아두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자랍니다. 그게 원리대로 그래. 원리대로. 천국의 원리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이에요. 말. 그 중에서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만 보고. 왜냐하면 이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길어. 그래서 말의 양가. 그 중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안 합니다. 비판받지 않냐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게 천국의 원리라니까요. 비판받지 않는 건 비판하지 마라. 왜? 여러분 비판은요 언젠가 거두게 될 씨를 누구한테 뿌려요? 사기에게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뿌리는 거지 상대방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비판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뒤에서 흠잡고 이렇게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뒤에서 야막 가는 거 그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작은 씨예요. 근데 그거 회개하자면 점점점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내가 그냥 조금만 전 집사님 이런 것 같아. 내가 조금만 할게. 많이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조금이잖아요. 근데 이거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잘합니다.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조금 더 커져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비판의 씨앗을 심고 살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점점 더 큰 거 크게 나가요. 그렇게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의 비판은 어떤 말이든 공중에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죠. 이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었고 영계에서 이 말이 운행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다 녹화했고 악한 원수도 제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비판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메아리 쳐서 근원지인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칭찬도 그래서 마찬가지요. 여러분 칭찬도 동일한 원리의 겁니다. 내가 이재 집사님 엄청 칭찬했어. 그때는 집사님이 너무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칭찬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것이 바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을 빌어주라.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복이 네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대요. 이 말씀 뜻이 그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착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정착지가 있는데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면 원래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축복과 평안을 빌어준다면 그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받아. 그러면 주님은 상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주님 복 주시겠죠? 근데 내가 했는데 상대가 못 받는다? 그럼 나한테 돌아와 본다.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 원리.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비판했던 거 다 쏟아요. 오늘 쏟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용서 못 받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용서한다. 아니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법칙 아시죠?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몸의 모든 걸 다 고통을 당하면서 다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용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이 거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혼동해요. 그래서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만큼은 주님이 용서할 거라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헛된 믿음입니다.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원리. 너 용서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네 허물 용서 안 해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스스로 착각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 누가 용서해? 착각해. 너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법칙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칙은 법칙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미움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미움.
미움이요. 미움과 같은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미우니까 용서 못하겠지. 만약에 사랑스러우면 에이 덮어버리고 용서하겠죠. 여러분 미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 마음의 미움의 뿌리예요. 뿌리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또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을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라 말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둬버린다 그래요. 그게 성경에 요한일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말하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둬버려. 그런 적 있죠, 과거에.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 빛이 없어 보여. 답답해. 왜 답답하죠? 내가 뭔가에서 내 어둠에 가둬놨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그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에 무거운 마음들을 제가 풀으라고 그러죠. 그걸 제가 뭐라 영을 풀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안 하지만 영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묶인 영, 눌려있는 영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와이프하고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벌써 어둠 가운데 갇혀. 영이 눌려. 그럼 그 상태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영을 풀으라고 하니 제가 이제 가끔 얘기했던 거예요. 영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래야 영으로 예배하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살인은 중요한 게요. 영계에서 피를 흘리는 행위가 돼서 자신을 가해자가 돼요. 내가 가해자가 돼요. 영계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눈에 말씀드린 영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피를 불러요. 그렇죠? 반드시 피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상대방 피를 흘려서 살인했어. 그러면 반드시 자기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이 그게 영계에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같이 볼까요?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 그 속에 없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했다고 나를 지옥 보내. 아니, 마태복음 19장이죠. 그게 18장인가? 18장인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저거. 그래서 뭐 영생이 없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은 이런 기본 법을 함께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여러분이 행해진 모든 법들은 영의 세계에서 온 그걸 그대로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설명할게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천국의 법칙은 영계에서는 차원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을 뿌렸습니다. 하나의 미랄을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의 씨를 거두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밀을 씨렸는데 그 씨가 뿌리 내서 커서는 나중에 많은 더 열매를 거둬요. 기본이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뿌리느냐? 그러면 그 거두는 것은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더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법칙이야. 그래서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뭔가 했으면 한 번도 끝내지 않고 영계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30배로 결과를 갖다 주고 60배로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한다?
거둬들이는 거, 그 양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속에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든지, 어떤 말의 씨를 뿌려왔든지, 비록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라도, 또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되새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잠자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아니면 감각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왜 내가 이런 걸 몰랐지? 왜 몰라? 모를 수밖에 없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들, 우리는 다 있어요. 없죠? 다 있죠. 없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있어요. 그런 좋지 않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하소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주님 앞에 와서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여러분, 상담할 때는 괜찮아요. 상담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잘 아는 사람한테 속상하다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생활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임자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겪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만나요. 저도 그런 사람 다 만나봤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 경험했던 별로 좋지 않은, 은혜롭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 일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비판 아닌 비판. 나는 비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을 해. 그 교회는 이러더라 저러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비판이에요. 왜 비판이? 내 중심이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중심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자체가 비판이에요. 비판이 아닌 것 같은데 비판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슨 관한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까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듣고, 그 말은 천사들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 저주와 불행을 끌어온다. 자기 영혼을 어두운 감옥에 묶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안 해요.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것 똑같습니다. 야, 내가 놀이판 만들어 놓고 와서 마음껏 놀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에 붙어 있어, 이놈들이. 또 이런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혀 잡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혀에 묶여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혀에 묶여 있는 사람 기도를 못해. 말이 이 혀가 자유롭게 안 풀어져. 혀가 묶여서 그래. 그래서 얘기해서 가끔 내가 지금은 안 하죠. 이제 혀 풀어달라고. 요놈들이 여러분 혀에 자꾸 비판하죠. 혀 묶어버린다니까. 안 보여. 체인을 딱 묶어. 그러면 그 말이 항상 어떤 때만 되면 비판하거나 때만 되면 이런 말처럼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나만 그랬다면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긴 일어나. 왜 더디게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이게 왜 더딜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업앤다운데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올라갔으면 더 이상 스텝업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여러분의 현재 영계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해주면 좋은데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풀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안 풀어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천국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어디에다 막 가슴 깊이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데 안 돼. 이 말 들어도 지금은 들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식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 이 천국의 원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부터 이 의식 가지세요. 우리들은 절대로 영계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남겨놓은 쓴뿌리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본문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이는 너 하나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자기들 식으로 믿어. 나 다른 사람과,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 안 해도 내가 좀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줄 거라 착각해요. 그게 자기 식으로 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 만드는 게 쓴뿌리인데 그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쓴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더럽힐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더럽게 된대. 도대체 어떤 것이 더럽게 될까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비글 이르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독초가 쓴뿌리가 쑥의 뿌리라고 했어요. 좀 비련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한국말로 쑥 쓰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 생겨서 저주를 끌어와. 너 저주받는다 했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말한 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 복을 빌어. 나한테 복을 빌어. 말하면 내 마음 완악해서 젖은 것,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다른 건 다 망할지라도 나만큼은 평안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어 저게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겁주고 해서 내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국의 원리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할까? 그렇게 성경 읽어도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읽어도 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막 안 올까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못할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얘기하는 건 잠자고 있다. 여러분의 의식이 잠자고 있어요. 어떤 의식? 천국의 원리에 대한 또는 말씀에 대한 의식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의식에 집중하세요. 내 의식이 지금 어떤가 요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상태는 지금 요즘 정신 제대로 됐나? 정신 차리고 있나?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동일한 말, 행동, 무의식 중에 반복하면서 살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와서 그래 귀한 걸 깨달았어.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거야 하지만 돌아가면 여러분은 또 무의식 중에 반복하면서 행동할 겁니다. 왜요? 이거 그래서 두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이란 말 잘 알잖아요.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항상 하던 걸로 가버려. 그죠? 운전할 때 보면 엉뚱한 데를 가고 있어 내가. 왜? 과거에 다녔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는 말, 행동 이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여러분 속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의식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체인을 풀어 자유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묶였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커버되어 있어요. 뭐에? 그걸 이제 영적으로 체인이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체인이 딱 해서 그걸 풀어서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 영혼이 번쩍 뜨이지 정신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이게 둘러싸고 있는 그 체인을 풀어서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더 빨리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 내포시 항상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자꾸 무슨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시간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의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정확한 의식에 꽂혀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느끼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